여호수아 12장이고요.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또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이 편고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 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 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사명은 이어달리기다라는 제목이고요. 그런 거죠. 오늘 12장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 묵상을 하다 보면 이게 지금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매우 중요한 몇 가지 것들이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메모리로 사라질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내게 주신 모든 사명을 누군가 또다시 이어달리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2장은 가나안 정복 사업을 요약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정복한 지역의 왕들을 소개합니다. 또 가나안 정복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잖아요. 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약속을 하셨으니까. 근데 신앙적인 관점으로 놓고 볼 때는 그리스도인의 중생 이후 홍해를 건너면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죠. 구원받은 자녀가 돼요. 중생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상징을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홍해를 건너므로 세례를 받고 광야를 지나면서 성막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훈련받고 언약의 성취인 가나안 정복 과정을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변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고 어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고 그것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성화의 과정 혹은 달리 표현해 보면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각도로 말씀을 묵상을 했죠. 가나안 정복의 과정을 요약하는 12장, 이 12장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시작을 합니다. 6절 7절은 우리가 읽었으니 첫째는 사명이 이어달리기를 할 줄 알아야 한다. 12장 서두에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등장하잖아요. 그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소개가 돼요.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아주 정말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죠? 그런 인물이 없죠. 하나님 붙들린 이후에 40년을 한 방향을 향해 인생을 달려왔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 일을 마무리하지는 못해요. 그죠?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야. 끝까지 책임질 사람은 아니었던 거야. 하나님의 선택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후임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무리가 되고 있다. 이게 매우 흥미있는 내용이거든요.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길을 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 그 길을 다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완성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이게 한 번 더 바톤을 넘어가게 되면 그 길을 중심으로 건물을 세우는 사람이 있겠죠. 그 건물에 들어와서 그걸 하나의 도시와 마을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마다 자기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 시작될 수는 있어도 그 일이 지속되거나 혹은 그 일이 완성되기까지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가 아프리카 혹은 유대인도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 마을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부모 혼자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가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고 공동체를 통해서 키워줘야 할, 감당해줘야 할 몫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죠.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결국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고는 절대로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 이걸 깊이 깨닫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주목할 것은 모세의 사명은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는 것 같지만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사명의 책임과 역할은 다르잖아요. 모세는 광야에서의 삶이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밑에 흐르고 있는 저변의 뿌리는 같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 가나안 정복이라 사명을 동일하게 이루는 그러한 과정 속에 그들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광야는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거쳐야 할 훈련의 과정이라면 가나안 정복의 과정은 실전 무대잖아. 실전 무대. 내가 훈련받은 것을 실제로 적용해서 실제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가 가나안이라는 거죠. 광야에서 배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삶, 성막보다 앞서면 안 되잖아. 그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요? 언약궤가 먼저 앞서죠. 우리가 항상 전쟁을 어떻게 치러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신 것을 신속히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 원리가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것. 원리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같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요단강 도하처럼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 붕괴된 사건처럼 자기 자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언약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명의 때를 위해서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그 사명에는 법칙이 있었잖아요. 언약의 법칙, 구원의 법칙 이런 법칙들이 있어. 이 법칙을 내가 따라가야 되고 정말 사명은 거룩함으로 정복해가는 거라는 거죠. 렘이 아니라 쉐마를 이루기 위한 헤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으로 전쟁을 해가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 세상은 다수의 힘을 따르고 인간적인 지혜를 중시하고 또 물질의 힘, 권력의 힘을 의지하지만 우리 믿는 사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별된 소설을 통해서 말씀의 지혜를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구별된 소설을 통해서 당신의 사명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거죠. 그죠? 여호수아의 대단히 특이한 점이 뭐냐?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갑자기 어제 나눴죠, 목사님? 우리 함께 나눴죠. 신속한 순종을 통해서 사명을 완수해가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 여러분 이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사명에 이어달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좋은 스승, 좋은 제자를 알아보잖아요. 또 좋은 제자는 좋은 스승과 관계를 맺어갈 줄 알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여러분 인간관계에 국한되지 않아요.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어가는 사제지가 거죠. 저는 교회가 이런 관계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스승과 제자는 서로 가르치고 또 서로 배우는 자이잖아요. 그죠? 우연히 만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필연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볼 필요가 있고요. 내가 만난 바로 그 사람이 나에게 스승된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을 때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전과 모든 미래가 내가 충분히 함께 공유해서 이어달리기를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이 될 때는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을 계획하기 전에 그것을 이어서 함께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사실은 의미 있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보통 사람들은 다 나의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죠? 다 나의 일을 하고 싶어 해. 누군가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 일을 연결해 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뭐가 있겠어요? 진리는 변질되지 않고 과거와 지금 똑같거든요. 사명,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달하는 과정이잖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 이제 한국이 잘하는 건 뭐냐면 각자 도생인 거야. 그죠? 각자 선교지에 가서 나의 선교를 하려고 하죠. 이게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미숙함이죠, 이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상황이 터지니 각자 살아야 되니까 각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CNMA 제가 보면서 이 얼라이언스 한국총회 CNMA 이 선교하는 걸 보면서 여기는 참 너무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구나. 거기는 여러분 선교사님이 자기가 선교를 결정하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선교는요. 본인이 예를 들어 베트남을 가기를 원해. 환상 가운데 그걸 봤어. 거기에 마음이 작다. 그런데 선교하려고 하는 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단체에서 선교지가 꼭 필요한 곳이 베트남이 아니라 몽골이야. 그러면 그걸 제안한다는 거야. 그걸 제안한다는 거지. 그럼 이제 기도하고 같이 또 훈련받으면서
그쪽에 가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지.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는 되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물론 나의 독특함을 가지고 나만의 비전을 품고 가는 거 정말 좋은 일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어달리는 거 있잖아요. 연결해가지고. 누군가의 훌륭한 사역을 내가 연결해서 내가 바톤을 이어서 이것을 더 발전, 성숙, 심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전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두 가지라서 간단합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말씀에 이어달리기라는 거죠. 되게 주목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자기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담이 하나님 말씀 직접 청취하잖아. 그 직접 청취한 말씀을 하와에게는 간접적으로 전달을 하거든. 그러니까 하와의 입장에서는 간접 청취였던 거야. 근데 직접 청취와 간접 청취의 차이는 뭐냐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르다. 여호수아는 안 그랬더라. 여호수아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청취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여호수아에게 훈련된 게 뭐냐?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모세가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을 때 그거를 그대로 행하는 훈련이 여호수아에게 이루어진 거지. 말씀에 이어달리기인 거지. 말씀에 이어달리기. 야, 이거 참 중요한 문제이다. 말씀에 이어달리기. 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성정했을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야. 근데 모세는 하나님한테 들은 말씀을 어떻게 다 기록으로 남기잖아요. 다 기록으로 남겼어.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얘기하면 성경이죠. 최초의 성경일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것처럼 내가 행동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4장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가 뭐냐면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했던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해요. 이거 가만히 이 장면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실은 이보다 더 강력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웅변적이고 더 호소력이 있고 더 사람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숨겨져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만드는 메시지. 미래에 대해서 생생한 비전을 제시하는 메시지.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죠? 사람의 마음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 아니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런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닐까?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그 메시지를 예수님이 그대로 선포해요. 말씀에 이어져가는 것이죠. 왜? 그게 진리니까. 진리의 핵심이니까.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실현된 천국, 하나님의 천국이 예수로 인하여 이미 이 땅에 실현이 되어지는 것. 그렇게 당신들이 진짜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려면 예수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이 메시지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설교자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항상 다른 사람과 다른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거든요, 마음속에.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저는 정보를 냈냐? 야, 새로운 게 아니야. 새로운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알기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되는 거지. 청취자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내가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지?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새로운 해석에 대한 부담이 많이 상쇄되고 지금 뭐
거의 그런 걸 고민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러분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보통 새로운 리더십이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그럼 이 리더십이 전에 저 사람이 했던 것들을 자꾸 흔적을 지우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왜?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내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과거의 리더십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자랑과 사실 은폐의 목적이 있는 거죠. 이건 세상을 볼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조선 총독부의 건물을 철거했잖아요. 우리 정부가.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을 찬탈했던 일본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거든요. 독일에 가면 히틀러가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철거하자. 다 그대로 놔둬요. 당신 자신들의 치부인데도 가만히 그냥 놔뒀어. 그냥. 후배들에게 그걸 보여줘. 그런데 그 조선 총독부를 우리 정부가 스스로 철거했잖아요. 배후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것이 부끄러운 장소가 아니었다면 자자손손 기념비가 아마 남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사람들에게 새롭게 어필하기 위해서 선임의 지도자의 과거를 지우려고 한다는 것. 이게 세상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사랑의 교회가 새롭게 엄청나게 세워졌죠. 그 전에 건물이 굉장히 아름답고 아주 앤틱한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왜 그거를 다 없애고 새롭게 그렇게 지으려고 할까? 그거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배후에는 또 다른 게 있는 거죠. 또 다른 마음. 그걸 항상 우리가 살필 줄 알아야 된다. 세상은요, 과거의 흔적을 지우고 나를 새롭게 부각시키려고 해요. 성경은 전혀 달라요. 성경은 이어달리기에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의 믿음을 야곱의 믿음을 요셉이, 모세의 믿음을 여호수아의 믿음을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씀에 대한 이어달리기를 끊임없이 하는가? 그게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여러분 유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여러분, 거짓은 자꾸 변화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요, 보세요. 신명기에 보면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길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모세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이 지금의 우리 성경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성경은 사실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어달리게 해야 할 핵심은 성경인 거야. 성경보다 앞선 권위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셨어요. 그 작업은 모세로부터 여러분 대략 1600년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 제작된 기간을 보면 40여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이 정착이 된 거거든요. 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사도적인 권위가 있고요. 그 안에 그 이외에도 여러분 성경 외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흔적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유는 성경만으로도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다 완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지금도 예언하는 사람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말이 성경보다 권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성령의 지시하심을 직접 경험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누가?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여러분 독사에게 물렸는데 내가 죽지를 않아. 이야, 이런 걸 경험했어요. 유두고를 살렸어요. 죽었는데. 심지어 여러분 생전에 있는 동안 삼층천을 경험했다라고 바울이 자기가 고백을 하죠. 그죠? 여러분 그 바울은 원하기만 하면 여러분 아주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예언자가 될 수 있거든요. 원하기만 하면.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보내고 하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참 중요한 거죠. 왜? 야,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 이 말이거든요. 성경 말씀 외에도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를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절대로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왜? 그 순간 여러분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것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 외에도 여러분 마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보다 훨씬 더 많아, 예수께서. 그러나 다 기록하기에는 지면이 너무 적은 거야.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가 쓴다 그러면 지금의 성경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우리가 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은 뭐냐? 이미 바울의 말처럼 우리에게 주신 성경 속에 구원에 이르는 모든 지혜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뭐 예를 들어 예언을 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언약으로 받아들이고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순종해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지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리 하거나 좌우로 흔들리거나 균형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이 은혜가 있는